오늘 이 저녁 우리는 레위기 23장에 나타난 절기들을 통해서 함께 영적 교훈과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 안식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절기가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던 큰 절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맨 먼저 나타나는 것은 아까 우리가 본문 말씀 봉독한 내용입니다. 거룩한 성회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부분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아멘.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준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절기들이 있었습니다. 절기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23장에 나타난 가장 첫 번째 주신 절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가장 중요한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23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아멘. 모든 절기 중에서 가장 기본되는 절기가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7일마다 주님께 나와, 물론 우리의 모든 삶 전체가 산제사입니다마는 주의 날에 주님 전에 나와서 시간을 바치는 것, 마음을 바치는 것, 물질을 바치는 것, 살아온 생의 모든 기억을 바치는 것,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11조와 함께 주일 성수는 우리 한국교회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이었습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에서 세례문답을 하면은 다른 것을 묻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를 물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11조를 온전히 드리시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건 묻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가장 무서운 두 가지 힘이 있습니다. 시간입니다. 안식일은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시간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물질입니다. 물질에 질질 끌려다닙니다. 물질이 두렵습니다. 내가 물질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그 욕심이 나를 질질 끌고 갑니다. 그래서 못난 인생으로 만들어갈 때도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 가장 중요한 것, 내 일생을 이끌어가고 있는 것, 시간, 그 시간을 주님께 바칩니다. 내 일생을 이끌어가고 벌벌 떨고 있는 이 물질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제가 물질의 주인이 되어 주님 주신 축복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는 주일을 성수하시겠습니까? 거룩하게 지키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세례를 주었습니다. 11조를 정직하게 온전하게 드리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세례를 주었습니다. 교인의 기본됨을 바로 여기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성수하는 것이 부담이 되지 아니하고 기쁨이 되고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이 부담이 되면 곤란해집니다. 주님 전에 나오는 것이 기쁨이 되시고 주님께 드리는 것이 기쁨이 되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주일을 준수했더니,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시간을 드렸더니,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더니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는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레위기 23장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큰 3대 절기가 나타납니다. 3대 절기 이름 다 아시죠? 유월절이 있고요.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이 있습니다. 맥추절은 칠칠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초막절이 있습니다. 수장절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맥추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3대 절기였습니다. 먼저 유월절을 생각합니다. 유월절 여러분 다 아시죠? 저 유월이 한문으로 굉장히 어려운데요, 스쳐 넘어 지나갔다라는 한문을 차용한 것입니다. 우리나라 구역 성경, 그러니까 처음 번역됐을 때는 아주 재미있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저는 그 번역이 좀 괜찮았다고 생각합니다. 넘는 절, 아래아를 찍어서 넘난절, 넘는 절기가 맞아요. 그 집을 그냥 넘어갔다. 영어로 패스오버입니다. 이 유월절 여러분 다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그 전날, 그 무서웠던 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교병을 먹고 허리를 띠고 준비하라고요. 무교병은 뭐예요? 무교병은 맛없는 개떡 같은 거죠. 이 떡에다가 이스트를 치고 효모를 치면 맛있죠. 말랑말랑하죠. 설탕을 좀 더 타면 더 맛있을 거예요. 그런 거 탈 시간이 없다. 그냥 맛없는 떡, 무교병을 먹으라. 개떡 같은 걸 먹어라. 그리고 빨리빨리 준비하라. 좀 맛있는 건 먹을 시간이 없다. 그래서 유교병이 아니라 무교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애굽 백성을 치는데 혼동하지 아니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바른 집을 다 지나갔습니다. 패스오버, 유월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그들은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유월절은 무교절의 첫날입니다. 첫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한 주간을 그 첫날부터 이제 이어서 무교병을 먹습니다. 그 맛없는 떡을 먹는 이유는 내 본질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었다, 이렇게 급박했었다, 죽음이 두려웠었다, 그리고 뭐 먹는 게 먹는 것도 아니었다. 이제 내가 잘 살았다고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유월절 때마다 무교병을 먹으면서 이 누룩 없는 맛없는 떡을 먹으면서 그 시절 그때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은 신약으로 와서는 어떻게 바뀝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유월절 때 하루 먼저 미리 예수님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이 죽어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이 무교절기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그리고 부활을 상징합니다.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오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합니다. 이 유월절의 은혜가, 무교절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맥추절이 두 번째 절기입니다. 맥추절, 칠칠절이라고도 부르고 초실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유월절로부터 딱 49일, 그 다음 50일째 오는 절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칠칠절, 77에 뭐죠? 49 플러스 1. 유대 백성들의 날짜 계산이 우리와 조금 다릅니다. 우리는 딱 12시를 치면 그날부터 하루인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더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날짜 계산이 조금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49일과 50일은 특별히 다르지가 않습니다. 77에 49, 오순절, 50일을 말합니다. 순이라는 것은 열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순절이라고 말할 때 40일이라는 뜻입니다. 오순절이라고 말할 때 50일이라는 뜻입니다. 6월절로부터 50일 뒤에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가 바로 맥주 감사절기였습니다. 이번 수요일부터 우리가 성회 수요일로 지키면서 렌트 40일간의 사순절 기간을 가집니다. 사순절은 그 순도 열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열흘 4번 하면 40일이 됩니다. 부활절 전 40일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46일입니다. 그런데 주일날은 주님과 함께 축제를 누리는 날이라고 그래서 그날을 빼니까 46일인데 주일날을 제외한 40일 동안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이번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이 바로 성회 수요일, 거룩한 잿더미를 뿌리면서 40일 동안 주님께 나아가는 사순절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맥주절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감사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맥주절, 우리가 보리를 대맥이라고 하고 밀을 소맥이라고 하는데 보리든지 밀이든지 큰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비유해서 얘기를 하자면 맥주절은 상반기 감사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상반기를 살아온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맥주절은 오순절입니다. 지금 77절은 오순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이 77절 날에, 이 맥주절 날에 성령이 임재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20문도가 성령 충만을 받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선언하기 시작했죠. 사실은 오순절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말입니다. 근데 그것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오순절, 곧 77절, 곧 맥주절. 그런데 이제 우리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결정을 했어요. 한국 교회가 결정을 하기를 우리가 7월 첫 주를 매년 맥주절로 삼아서 감사절로 드립시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정한 절기고, 그래서 7월 첫 주를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맥주절로 드립니다. 마치 11월 세 번째 주일을 추수감사절로 드리듯이 7월 첫째 주를 맥주절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래적인 의미는 맥주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과 그리고 칠칠절이 다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조금 의미는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맥주감사절은 감사를 의미합니다. 주님,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이 땅에 맨몸으로 태어났는데 옷 한 벌 걸치게 하시고 뭔가 내 손에 소득이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지키실 때마다 나를 나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깊은 신앙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으로 와서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되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주님 이 절기마다 내 심령을 뜨겁게 하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물같은 성령으로, 바람 같은 성령으로, 기름 같은 성령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나를 사로잡아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실 때 이 맥주절 오순절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초막절이 있습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먼저 초막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6월절은 양력으로 3, 4월, 그리고 이 맥주절은 그때로부터 50일 후, 그리고 이 초막절, 수장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는 가을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과 아주 비슷합니다. 절기적으로도 비슷합니다.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절기인데 부르는 용어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텐트, 초막에서 살았죠. 초막에서 살았습니다. 거기서 말라 죽을 수도 있었고 인생이 끝날 수도 있었고 거기서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는데 끝까지 부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을 지킵니다. 주님,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 이 초막을 치면서 그 다음 구름이 떠오르고 불기둥이 오르면 또 떠나야 했던 그 생애, 나그네와 같은 나의 생애, 그런데 거기서 죽지 아니하고 광야 같은 세상을 잘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파트에 살든지 개인주택에 살든지 마당에 풀로 초막을 만들어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죠. 마치 맛없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이었는지 주님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까부러지지 않게 하시고 내 본질을 알게 하시옵소서 기도하듯이 초막에 살면서 주님, 제가 이제는 높은 집, 아파트, 굉장한 집에 사는데 교만해지지 않게 하시고 내 원모습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초막절에서 살아가면서 광야와 같은 세상을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절기입니다. 똑같은 절기인데 수장절이라고 불렀습니다. 수장절은 뭐죠? 추수할 때 숫자입니다. 그리고 저장할 때 장자입니다. 주님, 내가 이 땅에 와서 그냥 빈손으로 가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했는데 고생도 많이 했는데 마음고생도 하고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그때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추수할 것들을 주시고 저장하게 하셨으니 내 창고를 채워주셨으니 여기까지 그래도 재산도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그래도 주님 주시는 풍요한 삶을 누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추수해서 저장하게 하셨으니 수장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수장절을 주시고 추수하게 하시고 저장하게 하신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축복합니다. 아멘. 초막절에는 또 다른 뜻도 있습니다. 이 초막절이 3대 절기 중에 가장 마지막 절기인데요, 스가랴서를 보면은 이 초막절에 하나님의 날이 올 것입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초막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말론자들이 지금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시겠다 하는 날짜를 잡을 때는 다 이 초막절 날짜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때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명절 곧 끝날 큰 소리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신 바가 있죠. 명절 끝날 곧 끝날, 바로 초막절 그 마지막 날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중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초막절 날 주님께서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종말론자들 중에서 정확치는 않지만 많은 아직도 종말론자들이 있는데 그들이 굳이 날짜를 그렇게 따지려고 해요. 그런데 그들이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초막절 날짜입니다.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라고요. 스가랴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초막절을 생각할 때
내가 마지막 날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준비하는 생애를 살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초막절 내 광야 같은 나그네 인생을 잘 살게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그나마 땀 흘린 수고를 기억하셔서 추수할 것을 저장하게도 하셨는데,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놓고 주님께 가는 그 마지막 초막절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정하는 생애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기의 의미를 세 가지로 그래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맥주절, 또 유월절, 그리고 초막절 절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우리 화면에 떴으니 또 읽어야죠.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에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고 현재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을 깨닫게 하는 것. 과거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은혜를 기억하니까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현재화되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것을 기억하니까 오늘의 내 마음이 따뜻하게 차올랐습니다. 아, 기억은 힘이로구나. 기억이 현재형이로구나. 그 힘을 바탕으로 미래를 설계합니다. 그래서 절기는 옛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은혜가, 그 기억이 힘이 되어 오늘날을 따뜻하게 하고 힘이 있게 하고, 그리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아름답게 설계해서 과거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증이 되게 하시고 미래도 간증이 되게 하시는 주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절기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심층으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절기를 지키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생의 모든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절기의 의미입니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내 인생이 아닙니다. 내 호흡이 아닙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와 내 생의 모든 모습, 내 모든 생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그 절기가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입니다.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아멘. 여기서 남자라고 했지만 모든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숨지 말아라. 지금 제가 주님 앞에 나설 처지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오너라. 그래도 나오너라. 제가 요즘 많이 상처를 받고 그래도 나오너라. 제가 요즘 마음이 평안하지 아니하고 그래도 나오너라. 일단 나와서 너의 존재를 나에게 보여다오.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나타나라고,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담이 하와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기가 어려우니 도망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셨습니다. 절기의 의미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면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부터 와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으며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게 되는 것인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입니다. 숨고 싶은데요, 숨지 말아라. 상처가 많은데요, 상처 있는 대로 내 모습 그대로 나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시 치유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유대인 신학자 중에 한 분이 시간은, 그래서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라는 말을 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안식일은 시간의 지성소이다. 흐트러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수선하는 진정 의미 있는 시간이다. 아멘. 여러분, 안식일뿐만 아니라 또 유월절뿐만 아니라 맥주절뿐만 아니라 또 초막절뿐만 아니라 모든 예배 시간 주님께 나오시고 치유받으시고 회복되시고 충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기의 의미는 그래서 충전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의 재인식과 재충전 회복, 사람 눈치만 평생 보고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확인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엿새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일곱째 날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아멘. 숨 좀 돌리고 살아라. 숨을 좀 돌리며 살아라. 숨 돌리고 살아라.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하늘도 좀 바라보고 영혼을 바라보고 죽을 날도 한번 생각해보고 내 존재 가치를 생각해보고 숨 좀 쉬면서 살아라. 절기는 숨을 돌리는 절기입니다. 숨을 돌린다는 히브리 원어가 네페시, 생명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저 단어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창세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하도 복잡하게 써놔서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 니시마트 브레스 호흡 바람 니시마트 하임 생명의 기운을 호흡을 그 코에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 네페시 살아있는 존재가 된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의 생명이 지금 숨을 돌리리라 에서 나타난 단어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절기는 숨을 돌리는 시간입니다. 존재 의미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신 거룩한 영의 은혜가 다 사라졌습니다라고 느끼신다면, 내 인생이 텅 비었습니다라고 느끼신다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재충전시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호흡, 성령의 그 바람, 뜨거운 성령, 강한 성령, 불같이 강한 바람 같은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절기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재충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절기를 지키는 태도는 삶의 현장에서 얻은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신명기서 16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아온 생의 결산을 바치는 것입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여기에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고 믿으십니까? 복을 주셨다고 믿으시면 주님께 드릴 수 있고요, 복을 주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면 아까우니까 못 드립니다. 이거 내 거 같은데요, 하나님께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이 되면 내 힘을 헤아려. 여러분이 힘이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아니면 체력, 능력, 실력, 지력, 영력, 내 힘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감사로 느껴지는 사람은 드릴 수 있습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 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내 힘을 헤아려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결코 무리하게 요구하지 아니하십니다.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많은 은혜를 받으셨으면 꼭 물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시간, 재능, 능력 우리 주님께 바칠 수 있음이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몇 가지로 요약합니다. 신앙에 있어서 기억은 가장 큰 힘이요 신비입니다. 첫 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앙에 있어서 기억은 가장 큰 힘이요 신비이다. 기억은 힘이 있다. 여기서 기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권사님하고 코를 깨물면서 싸웠던 기억, 그런 건 내려놔야죠. 빨리 내려놔야죠.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던 가슴 뜨거웠던 그 은혜, 나 같은 걸 버리지 않으셨구나, 지금까지 기다려주셨구나, 이런 은혜의 기억은 힘이 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 마음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두 번째 줄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기억할 때 그 기억은 오늘 다시 나를 새롭게 하고 축복하는 힘이 된다. 아멘.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거의 기억을 통하여 그 은혜를 오늘 현재화 시켜나가며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고 실천해 나간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기억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생각합니다. 은혜를 기억합니다. 오늘 나를 다시 새롭게 하고 축복하는 그 은혜로 나를 사로잡아 주기 원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통하여 오늘 내 가슴이 따뜻해지고 뜨거워지고 위로받고 치유되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미래를 새롭게 설계하는 절기의 축복, 유월절의 축복, 구원하시는 그 축복, 맥주절의 축복, 축복해 주시는 그 은혜, 초막절의 축복, 우리를 마지막까지 인도하시고 추수할 것을 만들어 주시고 광야와 같은 세상을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기억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3.1절 100주년이 이번 주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번 주일 3.1절에 관한 메시지, 그것도 역시 절기죠.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주지방에도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에 동참을 했습니다. 우리 우암산에 있는 3.1 공원을 가면은 원래는 6개가 있었죠. 동상이 6분이 있었죠. 손병희 선생도 다 여기 출신입니다. 목사님이 3분 계셨어요. 제가 메모를 좀 해왔는데, 신덕구 목사님은 미원 출신이시고, 신홍식 목사님은 청원 출신이시고, 또 권동진 선생은 이번에 목사님을 하는데 괴산 출신인데, 지금 3월 2일 날 청주농고에서 1919년 3월 2일 청주농고에서 가장 첫 번째로 시작을 했고, 유관순 열사께서 청주와 진천 지방에 와서 독립운동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9일 날 괴산 장터에서 가장 폭발적으로 시작이 되었죠. 그리고 4월 19일까지 제천 장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분들이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뜨겁게 외쳤던 것입니다. 이 목사님 중에서는 6.25 때까지 살아계시다가 6.25 때 평양으로 끌려가서 순교한 분도 계십니다. 그 거룩한 전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100주년을 우리와 딱 1년 차이로 맞이하게 되는데요, 오늘 절기를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유월절과 맥주절과 초막절을 지키며 주님 안에서 바른 생애를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열들이 목숨을 걸어 이 나라를 지켜왔던 3.1절의 정신도 우리에게 있어 에스더처럼,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바울처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다시 한번 기도하는 절기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